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은 주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왜 주님이 괴로워하고 계시는가? 개혁은 민망하다고 하는데 그 민망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왜 주님이 민망하다고 하시는가? 혼을 마음으로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 인류의 죄악들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괴로우심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주님, 그 죄들에 대하여서, 그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괴로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또한 죄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 주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하심 가운데에서도 죄에 대하여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 죄인들의 죄와 저주가 되시는 거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는 거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혁에는 여러분에게는 표시가 안 됐지만 내가라고 하는 말씀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라고 그 다음 2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개혁에서는 너무나 많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망하다고, 내 마음이 민망하다고? 왜 민망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요? 이 때가 무엇입니까? 면하게 해달라는 거.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그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셔야 할 주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일이 뭐요? 개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을 위하여? 이가 뭐예요, 이가? 이르리.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감당하셔야 할 일이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야 할 일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일들, 단어 하나 삭제시키는 데 있어 얼마나 뜻이 달라지는가.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그랬죠. 이때에 왔다고요? 말이 틀리잖아요. 주님이 지나온 시간들, 3년 6개월에 지나온 시간들, 그 시간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틀린데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설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개혁을 가지고서는. 단어가 앞뒤가 맞지 않게 혼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배열 순서도 앞뒤가 맞지 않게 말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수두룩해요. 너무 많아요. 단어를 어디에다가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앞뒤에 맞지 않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설교자요,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씀이 틀리면 교리가 달라지는 것이요, 말씀이 틀리면 영적인 적용도 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혼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주님은 마리아에게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그것도 마리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고 주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 시간이 안 됐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 형제들이나 당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안 됐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받을 그 시간은 아직 안 됐다 이겁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서 또한. 주님의 때, 그 때는 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그때입니다. 그 시간이다 이거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 나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0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왜?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그 시간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때가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역을 시켜놓고 주님의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그 때를 삭제시켜놓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네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로서 포도주, 그 포도주와 빵을 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 때가 이제 가까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그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들이죠.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영광을 받을 시간? 그 시간이 언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 그러기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개혁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고 시간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시간,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실 그 시간이 왔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간, 그때는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심에 그 마지막의 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그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죠. 왜? 성경에 예언한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들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시간, 오늘 방금 읽어드린 구절 앞에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카리온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주님께서 왜 괴로워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시간까지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한 구절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오역시킴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해지는 그 상황, 그 광경,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주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오역을 시켜놓고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목사들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사역이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도 계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 얼마나 그 주님의 혼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는가?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는가? 인간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가는 가운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잠시 떼어놓고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37절, 38절 말씀 속에서도 후반절의 말씀이 오역이 되었고 삭제되어 있으며 또 38절에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찬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거요?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잔은 뭐요? 죄인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응?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의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들로 인한 형벌, 그 죄들로 인해서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민망히 여겨요?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나 개혁은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모습,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 혼의 괴로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괴로움 가운데에서 제 혼의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지상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마지막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리라, 넘겨지리라.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주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졸음에 이기지를 못했죠. 잤지요. 주님께서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44절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시간이 가까이 왔었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죄인들의 손에 팔려 넘겨지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였죠. 완벽하지를 못했죠.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의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고 있었지요.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이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은 폐하시면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은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죠.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죄 없으시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이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의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오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 누구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뭐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받은 거,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기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 동일한 내용으로 인해서 3번을 기도하셨죠. 그런데도 주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지 아니하신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결코 그러한 의심은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3번이나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주님 스스로가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왜 내놓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심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 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그 일의 완성은 안 됐지만 미리 앞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뭐야? 주님께서 3번이나 간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기도하시는 그 3번의 기도, 그 일을 완성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에서는 단어 하나, 그 일에서 그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로서, 왕의 권위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오역시킨 것은 왕의 말씀의 권위에 훼손을 시키는 것이죠.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삭제시키고 오역된 것으로 인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겠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이 틀리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삭제시켜 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적용시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주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것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죄의 영광을 찾으면서도 진정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 어떠한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자신의 혼의 괴로움 속에서도 왜 혼이 괴로워요?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신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두려워하셨던 것, 죄들 그 가운데서 죽음 자체에 거하는 것, 부활이 없는 것들. 주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9절 말씀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행해야 하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일들 있을 것이고 힘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전에